할렐루야. 지난 시간에 우리는 용서에 대한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 1만 달란트를 빚진 자와 100데나리온을 빚진 자 사이에 있었던 용서에 관한 이야기. 두세 사람이 모이면은 용서가 반드시 필요하다. 예수님께서는 그들 가운데 있다. 오늘은 그런 용서를 받은 자의 태도, 사랑에 대하여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의 특징을 이야기하려고 한다면 용서와 사랑이다. 첫째는 용서받은 것을 알아야 합니다. 그리고는 용서받은 자가 해야 할 일이 사랑이라는 걸 알아야 합니다. 우리는 그러한 용서를 받고 하나님의 은혜를 받으면 은사를 받게 되고 그 은사는 사랑이라는 걸 알아야 됩니다. 우리는 용서받은 만큼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을 사랑하는 만큼 세상을 향하여 나아가서 사랑을 베푸게 되는 것입니다. 네. 그것이 바로 성령 충만이요. 오늘 이 시대에 예수 믿는 자로서 기본으로 가지고 있는 태도가 뭐냐? 바로 용서받았다는 사실이죠. 그 이전에 우리는 죄인이라는 사실이죠. 그러므로 한 인간의 출발은 정확하게 내가 죄인이다. 여전히 죄인이다. 용서받은 죄인이다. 그 죄인의 모습에서 우리는 살아가는 거예요. 이 죄인이라는 것은 하나님과 떠난 자를 죄인이라고 합니다. 하나님과 떠난 삶은 육신적인 것밖에 없고 육적인 것밖에 없고 죽음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과 연결되면 하나님은 영원하신 분이요 생명의 주인이시요 거기는 기쁨이 있고 놀라운 창조력이 그 속에 있다는 거죠. 그러므로 하나님과 떨어져 있는 인간, 이들을 죄인이라고 하는데 이 죄인들이 하나님께 돌아가는 것, 그게 구원이죠. 어떻게 구원을 이룰 수가 있는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구원을 이룰 수 있다 이 말이죠. 그런데 그 예수가 어떻게 이루는지, 그 예수가 이룬 것을 내가 경험하지 못하면 구원을 경험하지 못하죠. 하나님께서 모든 걸 다 만들어 놨지만 내 것이 되지 않습니다. 그러면은 이 구원자이신 예수가 나에게 다가오려면은 우리는 첫째 죄인이라는 사실을 기억해야 되는 거죠. 내가 죄인인 것을 고백해야 되는 겁니다. 나는 죄인입니다 라고 했을 때 문제 해결이 시작이 되는 겁니다. 베드로는 유대인으로서 율법 속에서 살았지만은 그 물고기를 잡은 배 속에서 예수님 앞에서 예수를 바라보고 그 예수를 만났을 때 예수 앞에서 자기는 죄인이라고 고백을 했습니다. 그는 율법도 알고 그런 유대인으로서 자랐지만은 아마 죄인이라고 생각해 본 적이 없을 거예요. 그들이 인식하는 죄라는 것은 율법을 어겼을 때 생기는 죄 정도지 자기 자체가 죄인이라고 생각지는 않았을 거라. 그런데 예수를 만났을 때 나는 죄인입니다라고 고백을 했잖아요. 여러분은 그런 진정한 고백을 하십니까? 예수를 만난 자들의 태도인 것입니다. 그러면은 그 예수 앞에서 내가 죄인인 것을 알았을 때 그 예수를 부여잡고 그 예수를 통하여 내가 다시금 회복되고 그 기쁨, 그 천국을 우리는 놓칠 수가 없기 때문에 그 예수를 이제 사랑하게 되는 거죠. 그때 예수님으로부터 오는 반응은 너 죄 사함을 받았다라고 하는 직접적인 말로부터 우리 마음에 평안을 주시고 믿음을 주시고 갖가지 방법으로 주님의 죄 사함의 선언이 우리에게 있지 않습니까? 내가 예수를 믿는 순간 그런 말이 없어도 이미 죄 사함을 받아버린 거예요. 믿는 자는 누구든지 죄 사함을 얻는다 그랬고 믿는 자는 누구든지 구원을 얻는다 그랬으니까 내가 그런 용서받았다는 이야기를 못 들어도 이미 내가 예수에 대한 믿음이 생기는 순간 이미 모든 문제는 해결이 된 거죠. 그 용서받은 자들이에요. 그런데 그 용서받을 때 되게 감동 있게 용서를 받았으면 그 용서받은 감격을 가지고 주를 뜨겁게 사랑하지 않겠어요? 그런데 아무런 느낌 없이 그냥 믿어졌어, 구원받았어, 예수를 뜨겁게 사랑할까요?
잘 안 할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 차라리 죄를 실컷 짓다가 죽을 놈이라는 걸 인정하다가 예수를 만나가 용서받고 믿음이 생기고 그 감격이 있으면 예수를 뜨겁게 사랑할 거란 말이에요. 그런데 모태에서부터 벌써 구원받은 자들은 감격이 없어. 그 예수를 사랑 안 해. 그러나 어느 순간 내가 나를 용서해 주신 예수를 내가 사랑하기 시작하면 놀라운 역사가 생기는 거예요. 그 누가 빨리 예수를 사랑할 수 있느냐? 용서받은 감격이 충만한 사람이 예수를 빨리 사랑하죠. 용서를 받은 감격이 큰 사람이 예수를 사랑하죠. 그래서 우리가 용서에 대한 태도를 가질 때 나도 예수님으로부터 용서를 받았는데 나한테 빚진 자들을 내가 용서해 줘야지. 이게 사랑의 일종이죠. 오늘 말씀은 예수님으로부터 용서를 받은 우리가 용서를 받은 크기가 큰 만큼 예수를 사랑한다는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용서와 사랑이다. 항상 두 가지를 생각해요. 여러분의 사랑은 어느 정도입니까? 예수님을 향한 여러분의 사랑은 어느 정도입니까? 용서받은 것을 깨달은 크기만큼이겠죠. 오늘 그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이 이야기의 본문은 누가복음 7장에 나오는 이 향유를 부은 여인의 이야기로부터 시작할 수 있는데 이 향유를 부은 이야기가 마태, 마가, 누가, 요한 사복음서에 다 나오기는 하는데 그 향유 부은 여인의 이야기가 다 똑같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헷갈립니다. 이 사건을 하나의 사건으로 보느냐 두 개의 사건으로 보느냐 헷갈릴 수도 있지만은 그러나 향유를 부은 여인의 이야기인 것은 틀림없고 그 중에서 마태와 마가와 요한은 똑같은 이야기를 합니다. 그 누가복음 오늘 이 본문은 똑같은 지역에서 일어난 사건일 수도 있고 그러나 내용은 판이하게 다르죠. 그 사건하고 판이하게 다릅니다. 우리가 아는 대로 향유를 부인 여인의 사건은 베다니 나병 환자 시몬의 집에서 일어난 사건이다라고 마태, 마가 또 요한이 이야기를 하죠. 그러면서 거기에는 어떤 한 여자가 매우 값진 향유를 가와가지고 붓다고 하는데 요한복음에 가보면은 그 한 여자는 마리아고 그리고 매우 값진 향유는 나아들을 이야기하는 거죠. 순전한 나아들가 매우 값진 향유 이렇게 형용사를 막 썼을 때는 이거는 나아들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 나아들은 매우 값진 향유, 지극히 비싼 향유라고 할 때는 두말 없이 그건 나아들입니다. 그래서 마가복음은 설명까지 했죠. 나아들 향이라고. 그래 마태복음만 읽으면 단순하게 한 여자가 와서 매우 값진 향유를 부었다. 그렇게 끝날 텐데 성경은 마가, 누가, 요한까지 있기 때문에 다 읽어보면은 그 여자는 그 향유는 나아들 향유고 그리고 그 여자는 마리아였어. 이렇게 이야기가 다 나올 수 있다 이 말입니다. 그런데 이제 특이한 거는 뭐냐면은 원래 향유는 어디에 붓습니까? 발에 붓습니까? 머리에 붓습니까? 머리에 붓잖아요. 그래서 마태와 마가는 머리에 붓다고 이야기가 되어 있는데 요한복음에는 특이하게 마리아가 그걸 발에 붓다 그래요. 발에 붓다 그러고 머리털로 씻었대요. 그러니까 누가복음에 나오는 이야기하고 헷갈리잖아요. 거기서 헷갈리는 거야. 그런데 누가복음의 이야기의 내용은 이 이야기하고 판이하게 다른 내용이거든요. 그런데 이제 갑자기 왜 요한복음에서 그 마리아가 막 발에다가 향유를 붓고 머리털로 씻는 바람에 이 누가복음에 있는 이야기하고 비슷하게 섞어버렸나 이거지. 일단은 구별할 필요가 있습니다. 자, 어쨌든 그거는 뭐 상관없고 오늘 이야기는 이 누가복음 7장에 나오는 이 이야기를 가지고 예수님에 대한 사랑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여기도 보면 바리새인의 집이죠.
바리새인 집하고 베다니 눈둥이 집하고는 좀 판이하게 다르죠. 그런데 바리새인 하면 벌써 냄새가 나죠. 예수님한테 좋을까요, 나쁠까요? 별로, 그죠? 결코 좋지 않습니다, 예수님한테. 그런데 이상하게 이 이름이 시몬이야. 그래서 또 헷갈리는 거야, 저쪽하고. 그리고 이게가 베다니라고 하는 것을 대충 짐작해 보면 죄인이었던 한 여자가 있다 그랬는데 이게 말이 할 수는 없잖아요, 그죠? 이 죄인이었던 한 여자는 누구냐? 여기는 지금 미완료 과거입니다. 그러니까 아직도 죄인 상태에 있는 겁니다. 과거 어느 시점부터 죄인이었는데 지금까지 계속 죄인인 거예요. 이 한 여자가 있는데 그러면 이것이 어떻게 그런 말을 쓰는 게 가능하냐? 이 베다니라고 하는 장소는 대기 장소거든요. 왜냐하면은 어떤 정결 예식을 어겼거나 부정을 저질렀거나 죄를 지었거나 뭐 이런저런 여러 가지 이유로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성전에 올라가서 정결함도 받고 죄 씻음도 받고 그렇게 해야 되는 예비 장소가 베다니입니다. 그러니까 베다니에는 병자들도 많고 죄인들도 많고 막 정결 예식을 범한 사람들도 그 버글버글 하는 것이요. 그래서 베다니는 위로의 집이죠. 그 동네 나사로의 집이란 말이에요, 거기가. 그러니 이곳에는 죄인들이 덕실거리고 있는 거죠. 그 중에는 이미 올라가 가지고 선고받은 죄인도 있고 아직 선고받지 못한 죄인도 있죠. 그 어떤 죄를 범했으면 제사를 올라가서 지어야 되잖아요. 그러면 순서가 많으니까 순번대기를 하는 것이죠. 그러면 이 여자는 어떤 여자예요? 죄를 지었어요. 죄를 지어서 지금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죄 씻음을 받기 위하여 대기 상태에 있는 여자잖아요. 그러니까 그 마을에 이 여자가 죄인인 줄 알아요, 몰라요? 다 아는 여자인 거라. 우리가 생각하는 동네에 뭐는 장녀 이렇게 생각하면 안 됩니다. 온 동네가 다 아는 죄인 뭐 이게 아니에요. 베다니 자체가 죄인으로 들썩거리고 있는 동네고 그 중에서 저는 지금 올라가고 제사장으로부터 선고받고 왔어. 그 다음에 쟤는 이제 집에 가면 돼. 얘는 이제 올라가기 위해서 준비하는 애야. 쟤는 무슨 죄 짓노? 무슨 죄 짓노? 다 알죠. 그러니까 그 마을에 죄인이었던 한 여자가 누군지 아시겠죠? 이 여자는 앞으로 올라가서 제사함 받았다는 선고를 받을 준비를 해야 될 여자예요. 그런데 이 여자가 그 베다니에서 있는데 그게 지금 누가 왔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오셨다는 소식을 들은 것입니다. 예수 이야기만 들어도 여러분 예수만 믿어도 구원받죠? 예수만 믿어도 제사함 받죠? 이 여자가 제사함 받았을까 안 받았을까? 왜? 예수를 믿었기 때문에. 예수를 믿어서 이미 마음에 제사함 받았을 거라고. 선고는 못 받았지만. 왜? 예수님을 믿는 순간 마음에 평안이 왔을 거라고. 그러나 아직 여전히 죄는 그대로 있겠죠. 그러나 마음에 이미 제사함은 받았을 겁니다. 예수를 믿는 순간 제사함 받는 거예요, 여러분. 삭개오도 마찬가지고 누구든 예수를 만났을 때 예수에 대한 믿음이 오면은 제사함이 오는 거예요. 평안이 오는 거예요. 그러므로 이 여인은 벌써 마음의 평안을 느끼고 죄의식이 사라졌을 거예요. 막 평안의 기쁨이 넘쳤을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왔다는 이야기를 듣고 바리새인 집에 왔다는 이야기를 듣고 이 여인이 찾아갔겠어요? 안 찾아갔겠어요? 찾아간 거예요. 그런데 여기 딱 보면은 이 바리새인은 예수를 왜 초청했을까? 유명한 선지자가 이 동네에 왔잖아요. 그러니 이 바리새인은 그 동네에서 잔치하기를 즐기고 유명인사들을 불러서 초청하고 파티를 즐겨하는 그런 바리새인이겠죠. 그러니 예수도 오시면 좋겠어 안 오겠어? 그러니까 어느 동네에 유명한 랍비가 오셨는데 우리 집에 초청하면 유명인사가 오셨으니 많은 사람을 불러가 파티를 하고 싶은데 그래서 간청을 한 거예요. 예수님 꼭 오시라고. 에스커를 했다 이 말입니다. 그냥 어느 정도 한 게 아니고 바리새인은 예수를 꼭 모시고 싶었습니다. 왜? 자기를 위해서죠. 자기 이름 내려고 유명인사를 꼭 모시고 싶었던 거죠. 거기는 더 자기하고 지인들이 많이 왔겠죠. 자, 그런데 이분이 진짜 예수를 구주로 생각하고
예수를 믿음으로 모셨다면은 예수가 중심이지 않았겠어요? 그런데 그냥 이 세상에 내 삶의 하나의 액세서리로 모셨으니 예수님이 오신다는 이야기를 듣기 오셨는데 예수님이 돌아오기 직전에 더 유명한 사람이 왔다면 어땠을까? 그 사람을 환영한다고 예수를 겉들떠보지도 않았겠죠. 그분을 모시고 딴 데 갔을 거 아니에요. 그 사이에 예수님은 쑥 들어오셨고 또 나가보니 또 부시장이 오신 거야. 그러면 또 안내하고 이랬을 거 아니에요. 예수는 잊혀진 존재가 됐죠. 그래서 그래도 잔치가 시작이 됩니다. 유대인의 잔치는 비스듬히 이렇게 눕거든요. 그러면 다리가 이렇게 뒤로 나와요. 그러면 발에 종들이 서서 물을 가지고 씻겨줍니다. 그러니까 부시장이 져서 탁 오면 주인이 어떻게 하겠어요? 양팔을 벌려서 포옹을 하면서 입 맞추죠. 이쪽 한 번, 이쪽 한 번 맞추고 자리에 앉기가 발을 씻기시잖아요. 이게 정상이잖아요. 예수는 이런 환영을 받았나요? 못 받았나요? 못 받았어요. 그러니까 바리새인의 관심은 거기에 있는 게 아니라는 거죠. 이런 분위기에서 이 한 여자가 돌았습니다. 이 여자도 예수를 만나고 싶어 뛰어왔겠죠. 그런데 그 예수님께 향료 옥합을 들고 왔습니다. 이거는 나든지는 확실치는 않아요. 그런데 가장 비싼 걸 가져오지 않았겠어요? 그 예수님께. 그리고 그 예수님 어디에 부으려고 가왔겠어요? 머리에 부으려고 가왔겠죠. 그런데 왜 발에 부었어요? 예수님 머리에 부으려고 이 여인이 예수님 앞에 섰을 거 아니에요. 예수님이 엎드리고 있는 자리에 섰을 거 아니에요. 자리에 서서 보니까 뭐가 보였을까요? 그런데 발이 씻었어요? 안 씻었어요? 안 씻었잖아요. 눈물을 흘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갑자기 눈물이 쏟아지는 거예요. 그러면서 눈물이 발에 뚝뚝뚝 떨어지는 거야. 그래서 이 향료를 발에다 부어가지고 머릿결로 씻는 거예요, 지금. 마침 그때 이 바리새인이 그 광경을 보고는 저 여자가 누군지 알았으면 하지 마라 했을 낀데 선지자가 돼갖고 죄인인지도 모르나? 선지자는 뭘 맞춰야 되잖아. 딱 보면 알아야 되는 걸 선지자 영적인 걸 무지한 사람들이 그런데 많이 썼거든요. 영적으로 무지한 사람은 누가 잘 맞히면 도사 점쟁이의 세계를 잘 몰라요. 이 사람들은 진짜 도사인 줄 알아요. 진짜 여러분 점쟁이 도사 한번 돼보세요. 그런 거 아닙니다. 지금. 그러니까 아니 이 사람이 진짜 선지자였으면 저 여자가 누군지 알았을 텐데 라고 속으로 생각하는 거예요. 진짜 선지자는 누굽니까? 속으로 생각을 알아맞히는 사람이죠. 그게 우리 주님이십니다. 여러분의 속을 주님이 아신다. 여러분의 속을 주님이 알고 계시는 거예요. 속일 생각하지 말아요. 겉에 있는 현상을 맞히는 거는 점쟁이들 하는 거고 마음의 생각을 아시는 분은 주님이라 이 말이에요. 그 생각을 딱 읽으니까 주님은 가만히 있을 수가 없는 거죠. 바리새인을 가르치는 거예요. 혹 회개할까 싶어서. 이 바리새인 집에 가신 이유도 뭘까요? 나를 불렀으니 혹 회개할까 싶어서. 나를 불렀으니 혹 안 부른 사람보다는 가능성이 있잖아요. 예수를 초청하고 예수를 불렀으면 예수를 믿을 가능성을 가지고 예수가 믿도록 예수를 믿을 수 있도록 간절히 바라는 바잖아요. 예수님이 밥 한 끼 얻어먹으려고 갔겠어요? 거기서 이 바리새인이 회개하기를 바라는데 회개는커녕 꼿꼿하게 굳어가지고 자기가 더 똑똑하다 그러고 예수를 무시하고 예수는 선지자도 아니네. 이거 별거 아니네. 이래 생각하는 순간 주님은
그 사람이 받아들이든 안 받아들이든 그 마음의 생각을 읽어줄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이야기합니다. 그 마음을 다 알기 때문에 주님이 이제 비유를 들었습니다. 그 비유를 든 게 오늘 이거잖아요. 시몬아, 그때 이름이 시몬이 나와요. 그런데 주님은 그 사람 이름도 알잖아, 벌써. 언제 불렸 이름은 모르지만 주님은 그런 분이에요. 시몬아, 하니 깜짝 놀랐겠죠. 예스, 디다스케 선생님. 퀴리에도 아니죠, 퀴리에도. 그냥 선생님이죠, 선생님. 선지자도 아니에요, 선생님. 제일 처음에 베드로가 예수 만났을 때 선생님 했거든. 똑같은 거죠. 그 예수 처음 만나면 선생이에요. 그게 퀴리에가 되도록 가야 되는 거야. 예수는 나의 선생이 아니라 퀴리에. 내 주인이에요, 주인. 좋은 주인을 위해서 살아요. 내가 주인이 아니에요. 예수님이 주인이에요. 그래서 주님이 이야기합니다. 500데나리온, 한 500데나리온 같으면 500일이니까 한 2년 정도 일했는 연봉. 500데나리온 빚진 자가 있고 50데나리온 한 2개월. 그러니까 2년치 일한 사람하고 2달 일한 사람하고 있는데 둘 다 탕감을 해줬어. 빚 청산을 해줬어. 갚지 마. 안 갚아도 돼. 라고 했을 때 500 빚진 사람하고 50 빚진 사람하고 차이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주님 탕감해준 그분한테는 차이가 없지만은 탕감 받은 자에게는 차이가 있잖아요. 예수님이 우리를 용서해 주신 건 차이가 없지만은 용서받은 우리는 차이가 있는 거예요. 용서받은 우리는 차이 있게 살아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어때? 500 정도 받은 사람은 주님한테 고맙다고 뭘 선물을 드리고 싶은데 그 500이 용서받은 사람이 주님, 그러니까 2년치 연봉이 막 한 5천만 원. 5천만 원 탕감 딱 받은 사람은 100만 원짜리 하겠어요? 10만 원짜리 하겠어요? 예? 그래 받아놓고도 10만 원짜리 하면 진짜 수전노죠. 그러면 또 빚질 놈이야. 몇 년 안 가가 또 대출 받아가 빚질 놈. 여기서 놈은 욕이 아니고 그냥 나쁜 놈에 대해서 하는 말입니다. 그냥 옛날에는 놈자자잖아, 그죠? 뭐 제가 욕이 나오는 기분이 좋다 이런 뜻입니다, 그죠? 그렇잖아요. 두 달치는 얼마? 한 500만 원? 500만 원 빚진 사람은 주님께 선물 가오마 한 10만 원짜리 가오는 거 괜찮잖아요, 그죠? 그런데 5천만 원 빚진 사람이 10만 원짜리 들고 온다. 예? 두 사람이 왔다. 안 오는 게 낫죠, 주님한테는 일단, 그죠? 그런데 주님은, 지금 보세요. 시몬, 바리새인 시몬이 예수님한테 하는 행동하고, 이 죄인이었던 한 여자가 예수님한테 하는 행동하고, 어떻습니까? 이제부터 비교를 쫙 하는 거예요. 자, 결정적인 비교는 감람류냐, 향유냐에 있는 겁니다. 오늘 제목이죠. 그렇죠. 뭐 입 맞추고 이런 건 오케이. 좋아. 그런데 보세요. 너는 내가 올 때 발 씻을 물도 안 줬다. 물. 그런데 이 여인은 이 향유로 씻었죠. 그 다음에 내가 들어올 때 너는 입 맞추지도 안 했어. 웰컴도 안 했어. 그런데 이 여자는 처음부터 끝까지 나를 보는 순간부터 발에 입 맞추고 있어. 그리고 너는 내 머리에 감람류 오일, 감람 오일도 안 부었어. 원래 감람류를 쭉 부어야 되거든요. 그러면 막 빛이 바짝 나거든요. 적어도 그 정도는 해줘야 되거든요. 귀한 분에게는. 머리에 감람류도 안 부었어. 감람류라도 부었으면 또
뭐 비교를 내가 안 한다 하지만은 감람류도 안 붓어. 그런데 이 여인은 향유를 내 발에 붓어. 이런 차이가 있다. 이건 무슨 차이일까요? 예수님에 대한 사랑의 차이인 거죠. 내가 사랑하는 사람에게 가장 귀한 것을 줘야죠. 사랑하는 사람에게 뭐 쏟아버린 물건을 줍니까? 우리가 예수를 뜨겁게 한 분만을 사랑해야죠. 그럼 그 예수님께 향유를 드려야 될 거 아니에요. 발 씻은 이유가 무엇인지는 말씀드렸습니다. 그렇죠? 그 다음에 제사함의 선언은 뭡니까? 이미 이 여인은 예루살렘에 올라가 제사함 받을 필요가 없습니다. 네 제사함을 받았다고 주님이 선언해 줬잖아요. 주님은 제사함의 권세가 있습니다. 그래서 예루살렘에 올라갈 필요 없어. 성전에 갈 필요 없어. 예수님이 제사하시면 끝이요. 우린 그런 시대에 살고 있는 거야. 네 제사함을 받았느니라. 그걸 보면은 뭐냐면은 이 여인은 베다니에서 대기 상태에 있다가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제사함 받기 위해서 준비하고 있는 여자였고, 이 여자는 이미 예수님을 만남으로 마음의 평안을 얻었고, 그 예수님에 대한 뜨거운 사랑을 가지고 예수님께 직접 만나러 왔다가 주님으로부터 네 제사함을 받았다고는 선언을 들었잖아요. 어떤 경우는 주님이 올라가서 제사장에게 보이고 선고받으라고 할 때도 있고, 이런 죄는 올라갈 필요 없다는 거죠. 아마 마음의 죄, 양심의 죄였을지도 모르죠. 주님이 그러면서 사함을 받은 자, 많은 사함 받은 게 많은 자는 사랑도 많고, 사함이 적은 자는 사랑도 적다. 그 비결을 주님이 말씀해 주셨습니다. 오늘 우리의 사랑은 어떤 사랑이냐? 감람류냐? 향유냐? 올리브 사랑이냐? 나아더 사랑이냐? 이 두 개를 가지고 우리의 사랑을 지금 살펴보자는 겁니다. 여러분은 주님에 대한 사랑이 올리브 사랑입니까? 나아더 사랑입니까? 우리의 사랑은 최고를 드리는 사랑입니까? 이 향유는 어떻게 나옵니까? 장미 4만 송이를 추출해야 5mm 정도 나온다는 거예요. 향유는. 올리브는 어떻습니까? 감람나무 열매 따가지고 압착법으로 추출하면 줄줄줄 나오죠. 그 감람류를 가지고 올리브 온 동네 쓰잖아요. 감람류는 그죠? 그 이것도 중요하죠. 그러나 향유는 나아드 이런 거는 나아드 이거는 예루살렘에 나지도 않아요. 저 히말라야에서 가져오는 거예요. 히말라야 상인들이 거기서 추출해가지고 요만큼 진액을 추출해가지고 요만한 병에 넣어가지고 그거를 밀랍을 해가지고 향도 안 나가고 쏟아지지 않게 그 귀한 거를 장사꾼들이 무역상으로 예루살렘에 가져와서 팔고, 그럼 그거를 이 여인들은 한 가지 가지는 게 소원이죠. 그게 결혼 미철이고 그게 재산이고 그게 여인들이 가져야 될 지참금으로 필요한 것들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자들은 이거 하나씩 결국은 다 가져야 되는 거란 말이에요. 그리고 이 향유를 언제 써요? 가장 중요할 때 쓰는 거죠. 결혼식 할 때. 여자는 이 향유는 여인의 목숨과도 같은 겁니다. 내 하나뿐인 목숨을 바칠 때 쓰듯이 쓰는 게 이 향유입니다. 이 향유를 이 여인은 예수님께 드리기로 한 거죠. 예수님께 드리기로 했는데 그런 사랑이 있었다. 우리 교회는 향유 같은 교회가 됩시다. 여러 성도님들은
향유 한 방울이 되십시오. 우리 주님 앞에 바쳐지는 향유 한 방울. 이 향유 하나 얻기 위해서 4만 명이 희생해야 됩니다. 여러분이 오리지널 순수 퓨어한 향유라면, 순전한 나드 한 방울이라면, 장미, 프랑켄센스 이런 거 하나 만드는데 4만 송이가 필요합니다. 이거 하나가 되기 위해서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우리 교회는 향유 같은 교회가 되자. 향유 원액은 치료 효과가 있습니다. 이거를 블렌드를 해가지고 캐리어 오일에 실어가 막 마사지하고 막 써먹고 막 온 동네 넓히는 거는 좋지만은 중요한 거는 원액이란 말이에요. 이 원액은 치료 능력이 있는 거예요. 우리 교회 여러분이 향유 한 방울 한 방울 하면 여러분을 접촉하는 모든 사람들마다 가슴이 시원하고 고민이 해결되고 앞날이 보이고 뭐 아프던 데가 쑥 낫고 놀랍지 않습니까? 저는 여러분 한 명이 4만 명이라고 보는 거예요. 그럼 우리 몇 명이에요 지금? 저는 어디 가도 우리 교인 몇 명이냐 하면 15명이라고 하거든요. 15 곱하기 4 60만. 대구가 240만이니까 아직 더 있어야 돼. 대구를 대표하려면 240만 하려고 하면 몇 명 더 있어야 돼? 15명 말고 몇 명? 240만을 담당하려면 120명? 우리 빨리 120명 만들어야 120명까지 가야 240만을 담당할 거 아니에요. 향유방울이 120방울이 있어야 될 거 아니야. 여러분은 향유 한 방울 되기 위해서 그 수많은 세월을 보냈지 않습니까? 순수한 한 방울이 되기 위해서, 순수한 그리스도 예수를 뜨겁게 사랑하는 한 방울이 되기 위해서 우리는 순전한 나드가 되기 위해서 불순물을 절대 섞지 않았잖아요. 요만하지만은 이것이 능력이 있다는 거예요. 이것을 한 방울만 떨어뜨리도 블렌딩을 하고 캐리어 오일에 담으면 이것이 수많은 사람을 먹이 살리는 거예요. 오늘 18세기 이후에 과학이 발달하면서 이 향유 속에 들어가 있는 화학 물질을 분석해가지고 이 화학 제품을 화학 공장에서 만들었어요. 그래서 향수예요, 그게. 이거는 치료 능력이 없어요. 똑같이 만들었지만 인공으로 만든 건 치료 능력이 없어요. 이건 자연에서 뽑은 거잖아요. 이건 양이 얼마 없어요. 많이 뽑지 못해요. 그러나 이거를 또 다른 자연 오일과 섞어서 블렌딩을 하면 온갖 것이 치료 다 합니다. 그리고 이거를 어떤 무슨 뭐 해바라기 씨나 이런 캐리어 오일 있죠. 거기에 담아 넣으면 풍성하게 쓰죠. 그것도 몇 방울 안 떨어뜨립니다. 그걸로 다 쓰는 거예요. 이런 원리 속에 우리가 샘물에서 나와가 강물까지 봤죠. 그 샘물에서 나오는 그걸 원액물이라고 생각하면 되는 거예요. 향유도 우리는 그런 샘물 원천에서 쏟아 나오는 것처럼 우리도 순전한 향유로서 지금 주님 앞에 그런 향유 역할을 하는 교회다. 다른 말로 하면 예수를 뜨겁게 사랑하는 성도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할 때 나 하나뿐인 것처럼 사랑하듯이 나도 내 하나뿐인 것처럼 주님을 사랑하는 거예요. 다른 사람이 얼마나 사랑하는지 우리 눈에 보이지도 않아. 주님 앞에 내 하나뿐인 사랑인 것처럼 우리가 사랑하는 거예요. 주님은 바리새인을 보고 말하지 않습니다. 여자를 보고 말합니다. 여자를 보면서 누구한테 말합니까? 바리새인한테 말하잖아. 불쌍한 사람이죠. 말은 듣지만 주님이 쳐다보질 않습니다.
말은 바리새인한테 하는데 쳐다보기는 여자를 쳐다보는 거예요. 바리새인 보고 시몬아 이 여자를 보느냐 하면서 주님은 사랑하는 자를 향하여 눈동자는 간다. 주님은 주님을 사랑하는 자를 눈동자같이 지켜보고 계신다. 그 말을 듣거든 다른 사람은 회개해라. 바리새인은 그 마음을 회개해야 되고 이 여자를 보면서 배워야 되는 거죠. 바리새인은 이 여자를 보면서 배워야 하고 회개하고 냉랭한 가슴, 완고한 가슴, 완악한 마음 무너뜨려야 되지. 그래야 살 길이 있지. 바리새인이 그러면 누구를 봐야 돼요? 이제 여자를 봐야 되죠. 여자가 한 행위를 봐야 되죠. 그 여자가 한 행위를 자기가 한 행위하고 비교해 봐야 되죠. 그러면서 차이를 느껴야 되죠. 나도 주를 위해서 목숨 바치고 헌신하고 사랑해야지라는 결단을 하게 된다면 주님의 설교는 성공인 것이고, 오늘 이 여인은 네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라고 하는 주의 음성을 듣고 갔는데, 또 거기에 수군대는 사람은 뭐라고 수군대고 있죠? 이 사람이 누군데 죄도 사하는가? 죄는 제사장이 사해야지. 성전에 가서 사함 받아야지. 어디서 지가 누군데 죄 사함 받았다 하면 대길이네, 그죠? 그러나 그것이 신종교입니다. 그것이 신흥종교입니다. 그것이 새로운 패러다임입니다. 예수님이 오셔서 패러다임 바꿨습니다. 예수님이 말씀 한마디면 제삼 받는 거예요. 예. 믿는 자에게 주님은 끊임없이 오늘도 사함을 주시는 거예요. 예수가 옆에 있잖아요. 예수를 사랑합시다. 여러분, 우리는 예수를 사랑하기 위해서 출발한 교회입니다. 예수를 사랑하기 위해서 모인 성도들입니다. 예수를 사랑하기 위해서 훈련받고 있는 자들입니다. 예수를 사랑하기 위해서 한 방울의 엑기스가 되기 위해서, 에센셜이 되기 위해서. 제가 요새 아로마 테라피 자격증을 땄거든요. 그래서 그걸 더 확실히 아는 거예요. 원액만이 치료 능력이 있다. 그래서 이 테라피라는 걸 치료라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이 식물 꽃, 뿌리, 잎, 나무 가지에서 나온 이 향기로운 액이 어떻게 치료 능력이 있었느냐. 라벤더라고 하는 향을 채취해 놓고 여기서 나오는 화학 성분을 분석해 가지고 이 향을 대량화하기 위해서 연구하던 화학 공장의 화학자가 손에 화상을 입었는데 라벤더 원액에다 손을 넣었더니 재생이 되어버린 겁니다. 깔끔하게 치료가 됐습니다. 놀랍지 않습니까? 그때부터 아로마 테라피라는 용어가 나온 거예요. 근데 이걸 한국에 가둬놓으니까 한국은 섞어요, 안 섞어요? 섞어야 치료가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되니까 한국 아로마 테라피는 가짜인 거지. 그래, 에이 그거 별로야. 그래, 원액을 가지고 진짜로 하는 사람들은 참 고민도 되고 대중화하기는. 그런데 대중화할 수도 없어요. 이거는 지극히 소량들이고 귀중한 거예요. 필요한 사람들에게, 죽기 일부 직전의 사람들에나 쓰지, 뭐 화장해가 뭐 노화 방지하고 뭐 미백하고 온갖 거 다 아는 사람한테 말고 줘요. 병들고 힘들고 아프고 어려운 사람한테 주지. 예수님은 그런 분이에요. 병든 자에겐 내가 필요하다. 건강한 자에게 내가 쓸데없다. 주님도 향유 같은 분이시죠. 우리도 향유 같은 그리스도인이다. 예수를 뜨겁게 사랑하는 그런 사람이 되어보시면 주님은 우리를 향유로 만들어 주실 거라는 거죠. 순수한 사랑, 세상과 섞이지 않은, 조금이라도 불순물이 들어가지 않은 100% 순수한 나드, 그걸 값비싼 향유라고 그러는. 오늘 우리는 그러한 그리스도인이 되기 위하여서 우리 성서소망교회에서 함께 신앙생활하며 이 고생을 하는 거예요. 머지않아 주께서 한 방울 떨어뜨릴 때 그 향기가 얼마나 크겠으며 그 향기를 맡고 바르는 사람이 치료를
치료받는 역사가 일어난다면 우리는 그 길을 우리라도 가야죠. 그러니 그 주님의 쓰는 향기가 되기 위해서 저는 확신합니다. 왜냐? 그거는 사실이었고 실제로 있었던 일이기 때문에 주님을 뜨겁게 사랑하는 사람들이, 그 뜨거운 사랑이, 주님을 뜨겁게 사랑하는 사람들이 있으면요, 향기가 난다는 거예요. 그 예배당 안이 향기가 났다 그러는 거예요. 찬양을 하는데. 예배 순서에 가끔 특순 찬양하지 않습니까? 응? 그 찬양을 하는데, 응? 그 찬양을 하는데 하늘에서 뭔가 이상한 게 내려올 수도 있고, 그 찬양을 하는데 그 본당 안이 장미꽃 향기로 확 찼다 그래요. 현실로. 우리는 우리는 이렇게 발라가 좀 나잖아요. 그런데 주님의 향기는, 주님을 뜨겁게 사랑하는 자들과의 생긴 그 이 땅에서의 현상은, 여러 가지 현상도 많이 나타나겠지만은 향기가 쫙 느꼈습니다. 그래서 뭐 어딨나 살펴봐도 아무것도 없잖아요. 누가 장미꽃을 가져온 것도 아니고. 근데 여러분, 그런 걸 한 번만 맛보면 여러분은 평생 증거하지 않겠어요? 그래서 썼다고. 그러니 우리가 예배의 향기, 기도의 향기, 찬양의 향기, 그게 말로 수식일까요? 주님을 뜨겁게 사랑하는 순수 향기가, 향이 솟아오를 때, 그리스도의 향이 솟아오를 때 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부를 수 있는 노래가 한 두 가지 있죠. 내 영혼이 은총 입어 중한 죄짐 벗고 보니, 이런 노래 부르면서 쫙 가든지, 아니면 평화로다 하늘 위에서 내려오네, 그 사랑의 물결이 영원토록 내 영혼을 덮으소서라든지 반드시 나올 줄로 믿습니다. 찬양이나 기도나 말씀이나 예배나 어느 순간에 여러분이 주님의 뜨거운 사랑과 여러분의 가슴이 교통되어서, 주님의 그 뜨거운 사랑과 내 마음이 교통이 되어서 찬양이 나오고 기도가 나오고 말씀이 나올 때에 진정으로 우리가 그런 마음으로 예배 드릴 때 향기가 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주님께 감람 오일, 올리브 오일 정도가 아니라 하나뿐인 고귀한 향유를 드리는 특출한 사랑, 예수를 향하여 특별한 사랑을 드리는 특별한 사랑의 소유자가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 주님의 사랑을 받는데 그냥 평범한 사랑을 할 것이 아니라 특별한 사랑을 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람류도 드리지 못하는 바리새인처럼 되지 말고 하나뿐인 순전한 나드 향유를 주님께 드릴 수 있는, 가장 귀한 것을 드릴 수 있는, 가장 귀한 사랑을 바칠 수 있는, 가장 고귀한 사랑을 드릴 수 있는 우리 성서소망교회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